같이 읽었습니다. 유다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다서가 신약성경에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십니다. 이번처럼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도 유다서를 굳이 설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수신자가 성경의 이름이 되었는데 유다서는 보내는 사람, 유다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름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해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7명이나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유다서의 유다는 야고보 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표현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는 특별히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교회가 아니라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각의 표현이 굉장히 깊고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이것을 함께 말하고 있어서 삼중적인 보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이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바로 우리를 일컫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는, 지키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절이고요. 평소에도 유다가 서신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당장 너희들이 이거 써야겠다 라고 마음먹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공격과 박해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2절에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거기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도 아마 다른 사도들 혹은 베드로로부터 이것을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목사님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확산시켰다라는 하는 비난을 아주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주에는 어떤 방송이나 신문에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신상 털기 혐오가 극에 달했다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소속된 숭의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비난하고 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자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가 퍼져나가고 거짓말장이라며 몽타주가 돌아다니고 맘카페나 이런 게시물에 보면 비난이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 털기를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뉴스에 더 심한 조롱과 비난과 증오가 댓글로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똑같다. 더 당해도 싸다. 그걸 혐오라고 하냐? 교회를 닫으면 해결될 일이다. 가족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져야 한다. 징글징글하다. 욕먹어도 할 말이 없다. 교회는 코로나 배달앱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상 털기라고 보도한 그 기자를 오히려 욕합니다. 모든 댓글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느 한 사람도 말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혐오나 증오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가면 그래 그러지 말자 라는 글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터넷의 댓글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혐오와 증오와 미움이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나 사건들이 나오면 하이에나처럼 몰려와서 마구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이 인천 숭의교회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담임 목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한 유다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엊그제 찬이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세히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서게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말 믿어야 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은 우리 집사님이 다 선곡을 합니다. 제가 이런 곡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는데, 항상 그날 설교와 찬양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의 주인이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또 세상 모두가 우리를 떠난다고 해도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국이 멸망했을 때 슬퍼하며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아픔을 담즙 그리고 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이 쑥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게 목자 같은 분인데 박희강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 스스로에게 되게 악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이 돼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이렇게 툭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이 노래가 눌려왔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소리와 함께 그림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커다란 에스컬레이터와 같았다고 합니다. 좌우로 끝이 없고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하늘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이렇게 있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보였다라고 어린 것을 기억납니다. 다윗은 밤중에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심장이 무엇을 교훈할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무엇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하나님 너에게 선하셔. 너를 극진히 사랑하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리버렌 목사님이 서울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리버렌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세미나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신 분이신데 직접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셔서 제가 청년일 때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몸이 너무 아프셔서 중환자 병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의식이 가물가물하셨습니다. 진통제의 마약 성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의식이 뚜렷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정신이 흐릿해지면 이렇게 본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속의 마음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욕도 하고 돌발적인 행동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결에 이상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가 부부싸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신이 흐릿해져서 자꾸 침대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인들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누워 계세요. 목사님 힘드신데 쉬셔야죠. 목사님이 자꾸 일어나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심장처럼 쿵쾅쿵쾅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무궁하시다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